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이처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갖가지 생각으로부터 갖게 된 많은 바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중에 허탄한 것들은 제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고백과 간구가 늘 저희들 신앙 고백 가운데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가 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에 기인하여 이리저리 찢기고 나뉘어질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이제 다시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이신 주님,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선포하시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드려 올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한 찬송을 통하여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자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며,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연약한 이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가르쳐 이끌며, 또한 봉사하고 섬기고 중보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사명 앞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충성토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한 몸 한 팀 되어 마땅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교회 학교 어린 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모임과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회복하여지고 더욱 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자신과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모님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게 하셨으며,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마땅히 부모의 자녀로서, 또한 부모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믿음의 후진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 원근각지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모여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힘과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혼사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시작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풀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로 살펴보았던 이 분쟁의 문제를 보는 바울의 권면과 그리고 바울의 종말론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고 다시 이들을 이제 부릅니다. 조금은 앞선 주제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언급들을 다시 시작하는 어떤 장면 전환의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 영적인 쉽게 말하면 깊이를 갖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컨대 부부지간에 싸우고 갈등을 하고 사내 만에 그러는 중에 부부지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사랑의 감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들과 같게 대할 수 없는 형편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설명의 의미보다는 당신들의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매우 비관적인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도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신령한 것을 가진 자, 신령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감당할 수가 없는 당신들의 형편 때문이라고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 길이 맞고 이렇게 모여서
이 리더를 따르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더 나은 무리가 되겠다고 다른 무리들과 갈등을 불사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단언을 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은 바로 분쟁을 결과로 나왔고,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 또 이 거꾸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선한 의도로 나뉘어졌다가 과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는 그때 그 시대가 그랬죠. 전도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주일에 4번을 화수목금 4일을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3월 한 중순쯤 시작이 돼서 더워지기 전까지 이렇게 매 일주일에 4번씩 모이는데 어떨 때는요 그분들의 열심이 이글이글 타올라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되기 전부터 우리 교구가 몇 명 왔다. 우리 교구가 오늘은 적게 왔네? 그러면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쫓아갑니다. 교회 사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가 불이 났어요. 서로 전화해서 빨리 오게 하려고 열심히. 물론 그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미성숙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열심히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열심과 열심이 선한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만약 거기서 저쪽 교구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데 가서 전도했어. 에이 몹쓸 사람들, 에이 얄미워, 거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과도한 욕심과 경쟁과 시기가 발생하느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어떤 선수는 앞에서 골을 넣고 어떤 선수는 뒤에서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한 10골 막은 선수한테보다 한 골 잘 집어넣은 선수를 아주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선수들이요, 그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팀이 되게 어렵습니다. 만일 그 마음 가운데에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팀이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는 다시 분쟁의 이슈를 조금 더 짚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라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지 못하였다 소리고, 그것은 곧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5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믿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셨고, 그리고 아볼로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양육이 되도록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또 아볼로를 통해 이 일을 각각 주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역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이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을 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컨대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지? 목사님도 참, 당회 장로님들도 참 이상하시다. 나는 이런 걸 맡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게 하시지?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6절 말씀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사역자 유형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이제 취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육신에 속하게 된 원인이 바로 시기와 분쟁 같은 것들로 비롯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며,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로라, 또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는 생각들은 지극히 육의 사람이 갖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두 가지 샘플을 보여주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마치 그 정원을 돌보는, 식물을 가꾸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부 또는 정원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추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건축가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는 건 뭡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리라 하셔서 씨를 뿌려 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라 하셨기 때문에 물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더 자라게도 하실 것이고 덜 자라게도 하실 것이고, 심었지만 열심히 물 주었지만 자라지 못하게도 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일으켜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이 사역자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한 교회의 예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제가 제 역할을 하지만 다른 분의 역할을 제가 함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끔 이제 제게 인터폰으로 우리 교육자님들이나 사무실에서 지금 앞에 주차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지금 몰려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걸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뛰어내려가서 제가 착착착착 마치 무슨 저기 백화점 앞에 주차 관리인처럼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 일을 또 그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자기 일을 각자 다 하는 것은 남의 일도 각자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교회를 조금씩 나눠서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룩한 영적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지었어요. 그러나 나는 도구다.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연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연장들이 다 쓸 때가 있고 쓸 타이밍이 있고 쓴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그와 같은 도구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8절을 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상 이런 얘기만 나오면 또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심은 사람이 더 상이 크다는 건가? 물 준 사람이 더 상이 크다는 건가?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 상이 크다는 건가?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상이 크다는 건가? 찬양대가 더 상이 크다는 건가? 교사가 상이 크다는 건가?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말을 차등의 상급으로부터 생각해 온다면 그 일한 것도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심는 일을 맡기셨고 어떤 이에게는 물을 주는 일을 맡기셨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감당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대로 일을 할 때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10절을 보면 건축가로서의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 했습니다. 사실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주시는 대로 받아서 순종한 건축자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나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은 우리의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 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얻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도가 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를 얻은, 그리고 건축자와 같은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터를 닦아두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지금 터를 닦아두는 정도까지의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집도 내가 세워봤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터를 닦아둔 사람과 같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터를 닦아놓은 사람 위에 같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혜로운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로서는 어디 몇 번지에 세워지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데 벌써 6가지의 어떤 재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6가지의 재료들을 보면 아주 귀한 것, 아주 튼튼하고 절대로 불살라질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불길만 스쳐 지나가도 다 타버릴 것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세웠을 때에 각 사람의 공적, 그의 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불로 낮 시험하실 때, 불로 연단하실 때, 불로 그곳이 심판 가운데에 테스트 받을 때에 그러한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지만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타버리지 않을 것으로 세웠는지 어쨌는지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날, 즉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 혹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연단의 과정 속에서 3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결과는 바로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역자의 공적은 그 나름대로의 검증을 통해서 이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그 집을 잘 지었느냐 하는 거죠. 건축가들이 다 그러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떤 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뜯어보면 그 눈에 보이는 데는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럴듯하게 발라놨지만 그걸 뜯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철근도 엉터리로 넣었고, 그리고 기초도 기둥도 다 부실하게 해놨다 하여 분노하였다 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털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지으라 하시면 그렇게 준행해야 돼요.
무엇을 맡아서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준행을 해야죠.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사역자의 공적이 불타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 시험, 연단,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5절에 보는 것처럼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해를 받는다. 그러나 구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해를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이게 분명히 또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그러한 상을 받는, 마땅한 상을 받는 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맡기신 그대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에 세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더럽히는 자, 그는 마땅한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에 교회를 가까이에서든지 조금 멀리에서든지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연수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저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겼다 하는 이들도 한평생 교회 하나 짓는 일에 기도하고 열심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일러주신 그 귀중한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마음 깊이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 되어 세워주셨사오니 마땅히 주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또 이어지게 하실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